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주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뱀과 같은 지혜를 주시옵시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믿음을 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듣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애굽으로 갔을 때에 아브라함은 바로에게 자신의 아내 사레가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렇게 속이지 않으면 사라가 아주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이 나름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가 사라를 데려갔고 사라를 빼앗길 뻔한 것입니다. 그것이 눈으로 보기에는 사람이 한 것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사실 사탄이 바로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조상이 되는 이삭을 낳아야 하는 사라를 빼앗으려고 한 것입니다. 바로 열국의 어미를 빼앗으려고 한 것이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역사 속에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그런 식으로 방해해 왔습니다. 아브라함의 그런 지혜롭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바로로부터 아무런 해도 입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바로의 꿈에 나타나셔서 사라를 빼앗지 못하도록 경고하신 것입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 저와 여러분은 지혜롭게 행동해야 됩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좋은 것들을 빼앗아 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지만 우리 스스로가 사람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좋은 것들을 빼앗기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을 사역을 위해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이 사람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행동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도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권능을 주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삼가하라,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능력이 있으면 무엇이 무서울 것이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능력과 사람들을 분별하는 지혜는 다른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괴롭히고 공격하기도 하지만 말이라든지 교묘한 계략으로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능력받고 은사받은 많은 목회자들도 사람들에 의해서 실패하고 넘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허다한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 제자들을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냄 같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상황이 꼭 그런 상황인 것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심정이 그런 심정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자가 자기 양떼를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려고 하겠습니까? 양떼를 이리떼 가운데 보내면 그 양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울어뜯기고 그들의 먹이가 되겠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또한 우리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잃어버린 양떼들을 찾아오기 위함입니다. 세상에는 이리들도 있지만 찾아와야 할 양떼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양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세상으로 보내실 때 잃은 양떼들을 구원하도록 권능을 주십니다. 하지만 세상 가운데는 양의 탈을 쓴 이리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삼가하라고 말씀하시고 주의하고 자기 자신을 그들로부터 보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람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권능, 은사, 달란트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받았다고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을 받았어도 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특히 사람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빼앗기고 당합니다. 사람을 분별하고 사람을 대하는 법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양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삼가해야 할 사람들의 부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나옵니다. 겉모습은 꼭 순하고 충성스러운 양입니다. 그런데 그 속이 아닌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기도 하고 기존 교회 안에 목회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만으로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들 속에 있는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과 다른 영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분별하기 위해 성령 충만해야 하고 영적으로 점점 더 민감해지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들은 개들인데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할 경우에 그들이 그것을 밟고 돌이켜서 오히려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나 돼지가 진짜 동물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근거로 할 때 개는 거룩함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좋은 것들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거룩한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좋아하고 더러운 데에 있으면서도 그것이 더러운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것을 비웃는 사람들, 거룩함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 또 사람들에게 행악하는 자들을 대할 때에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되 그들에게 우리의 영혼이 빼앗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구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 부류는 교만한 사람들,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누가복음 20장 46절에서 예수님께서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높임받기를 좋아하고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삼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를 높이는 데 이용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할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인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는 것은 그들이 하는 가르침, 그들이 하는 말을 의미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겉과 속이 다르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못 가르쳐서 자기들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지옥을 가게 만드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에서 흠잡을 거리를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15절에서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이런 사람들은 그 만나는 사람들을 자기들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들도 삼가해야 합니다. 또한 골로새서 4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외인에 대해서 지혜롭게 행하고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외인이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양이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대할 때에 왜 지혜롭게 행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왜이겠습니까? 왜 그들을 삼가해야겠습니까?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세월을 빼앗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간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라고 할 때 일하고 하나님이 쉬라고 하실 때 쉬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쉬는 것까지도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하심 안에서 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고 놀다 보면 우리 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놓쳐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그들과 아예 관계를 끊을 수는 없지만 그들을 대할 때에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기를 더 즐겨 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들이 더 많고 그들에게 지혜롭게 행하지 못한다면 때로는 하나님이 일을 시키시는 것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둔 종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삼가해야 할, 그들을 대할 때에 지혜롭게 상대해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지혜롭게 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양과 같은 성도들을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양과 같은 성도들이 단순히 이리들로부터 육체의 고난을 당할까 봐 염려하셔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리와 같은 사람들에 의해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제자들도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지혜가 없어서 그들에게 당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람들을 대할 때에 지혜로워야 한다라고 하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보다 우리의 믿음을 잃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망하지 않도록 조심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없어도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일을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에 저와 여러분을 동참시키심으로써 우리에게 상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사람들에 의해서 흔들리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상도 빼앗기고 지위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로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혜롭되 뱀과 같이 지혜로워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왜 하필이면 뱀일까요? 뱀은 성경에서 주로 사탄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실까요? 성경을 보면 뱀이 하나님 편에서 긍정적으로 묘사된 곳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의 마술사들과 대결하게 하시는데 그때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여서 애굽 마술사들에 의해서 뱀으로 변한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또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불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불뱀들을 보내셔서 백성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이 회개할 때 모세는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았죠. 백성들은 그 놋뱀을 바라볼 때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놋뱀이 장대 위에 매달린 것처럼 자기 자신도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들려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뱀일지라도 그것이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쓰이게 될 때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도 원래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그는 교만했고 타락해졌죠. 에스겔서 28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두로 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사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의하면 사탄은 그가 하나님의 완전한 모델이고 표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였고 온전히 아름다웠으며 그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단장하였고 그를 위해서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는 기름 부음 받아 지키는 그룹이었고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였고 지음 받던 날부터 모든 길에 완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에게서 불의가 드러났습니다. 그는 자기가 아름다운 것으로 인하여 교만해졌고 영화로운 것 때문에 지혜가 더럽혀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본래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는 사탄은 아름답고 완전한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뱀도 꼭 그렇습니다. 창세기 말씀은 뱀이라는 동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시면 간교하다라고 쓰여진 이 단어가 다른 본문에서는 슬기롭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뱀의 간교함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향만 빼면 영리함이며 지혜로운 것입니다. 뱀은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을 때 말도 할 수 있었고 다리로 걸어 다니기도 했고 들짐승 중에 가장 지혜로운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또는 뱀이 교만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지혜롭고 아름다운 존재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시면 참 지혜는 어떤 것입니까? 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뱀의 지혜는 하나님 경외함을 상실했기 때문에 온전한 지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뱀과 같이 지혜롭되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은 순결하지 지혜롭긴 하지만 순결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을 대할 때에 뱀과 같이 지혜롭되 하나님 경외하기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함 안에서 지혜로우라는 말씀입니다.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뱀이 먹잇감을 노리는 모습과 자기 자신을 감추는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뱀은 그 목적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교묘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자기 모습을 감추어야 할 때를 알고
달려들어야 할 때를 알고 신속하게 움직이죠. 우리가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놀라운 지혜를 받았습니다. 솔로몬의 재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여인이 함께 살았는데 그 두 사람은 창녀였죠. 아이를 사흘상간에 하나씩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자다가 자기 아이를 깔아뭉개서 숨지게 했죠. 그러자 그 죽게 된 아이를 다른 여자의 아이와 바꿔치게 한 것이고, 그리고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여자의 말이 사실인지를 밝히기 위해서 그 두 여인이 솔로몬 왕 앞에 나오게 됩니다. 솔로몬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를 칼로 반으로 나누어서 두 여인에게 각각 주라고 하죠. 여러분, 솔로몬이 그 아이를 반으로 나누어서 주라고 할 때는 정말로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때에 진짜 아이의 엄마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라고 솔로몬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 여인은 정말로 반으로 가르라고 했고, 한 여인은 그냥 저 여인에게 아이를 주라고 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솔로몬은 어머니의 본성이 어떤 것인지를 안 것이죠. 또 그 본성을 드러내기 위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는지 알았고, 그것이 드러났을 때에 단호하게 판결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인 것이고 사람을 지혜롭게 다루는 것이죠. 우리도 사람을 대할 때에 앞에서 언급한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을 대할 때에 이와 같은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계획도 세우고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준비해야 합니다. 위험한 사람들, 이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것을 다 보여주고 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과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숨어야 하고 또 때로는 무섭게 몰아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저와 여러분은 속이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머물러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양심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비둘기에 대해서 말씀하실까요? 비둘기가 어떤 면에서 순결합니까? 우리 온천장에 돌아다니는 비둘기를 보면 순결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 비둘기를 순결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비둘기는 하나님께서 제사에서 받으시는 유일한 조류입니다. 순결하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동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뱀과 같이 지혜롭게 말과 행동을 하면서 또 비둘기같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순결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노아의 방주 사건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마른 땅을 찾기 위해서 처음에는 까마귀를 날려보냈는데 나중에 3번은 비둘기를 날려보냅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랬을까요? 성경에는 그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측해 보건대 노아가 해보니까 까마귀보다는 비둘기가 적합하다라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까마귀도 비둘기도 역사 속에 보면 어떤 전령의 역할을 하는 새입니다. 둘 다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으시는 새는 오로지 비둘기였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 있다라고 해서, 능력이 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다 받으실 만한 사람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까마귀는 잡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썩은 것들도 막 먹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기사를 보니까 살아있는 비둘기의 심장을 쪼아 먹었다라는 기사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까마귀는 부정한 새인 것이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가 그런 썩은 지혜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 사라가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사실 사라가 아브라함의 배다른 동생은 맞습니다. 그러나 아내이기도 한 것이죠. 진실을 감추었기 때문에 사실을 말했어도 거짓을 행한 것입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양심을 속인 것이죠. 아내를 곤경에 빠뜨렸고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을 일으킬 뻔했습니다. 나름대로의 지혜였지만 생명을 구할 수 없는 썩은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위기의 때에 살 길을 주시는데 그런 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살 길, 완전한 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지혜롭게 행해야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양심을 더럽히는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날 때부터 로마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감추었습니다. 처음부터 그것을 말했다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매를 맞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감옥에 갇히는 자가 되고 매를 맞는 자가 되고 그 매를 다 맞고 감옥에서 풀려날 때야 자기가 로마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육체를 지키기 위해서 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참 지혜는 영원히 지옥 가지 않도록, 영원히 멸망하지 않도록,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육신을 안전하게 보존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문제를 뛰어넘어 우리의 영혼을, 동시에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느냐 보존하느냐에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종교 지도자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헤롯 왕이나 빌라도 총독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또 예수님을 그냥 흥미의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들, 예수님 이야기를 가십거리로만 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또 예수님이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제자들,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고 죄사함을 받으려는 그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심신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동일하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추종자들을 모으려고 애쓰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너희 중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만한 자는 들으라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말씀을 믿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떠나도록.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심지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말씀하셨고 헤롯에게는 여우 같은 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표적도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기적도 보여주시기를 꺼려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형권을 가진 빌라도 총독 앞에서도 당당하셨습니다. 굳이 그가 물어보는 말에 일일이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실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같이 상처받고 외로운 사람들에게는 일부러 찾아가셔서 자신을 드러내시죠.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간절히 뵙고 싶어하는 삭개오에게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필요 없는 싸움을 하거나 어리석은 자를 억지로 따라오도록 시간 낭비하거나 힘을 빼지 않으셨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잃은 양들, 고침받아야 할 양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성령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이 사람들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또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급하게 말하고 행동하지 마시고 속으로 기도하시면서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가족일지라도 내 부모나 자녀일지라도 그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할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물어야 됩니다. 들리는 소리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물론 깜빡할 때가 많고 내 생각과 감정이 앞설 때가 더 많을 것입니다. 그래도
실패해도 계속 이것을 훈련하시고 배우셔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훈련되셔야 됩니다. 오늘 16절 1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도록 늘 자신을 죽이고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예수님 머리 위에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비둘기같이 임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지혜를 주셔서 순결한 믿음을 지키게 하실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웠지만 교만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지혜롭고 순결했습니다. 뱀처럼 지혜롭되 비둘기처럼 순결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 말씀처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에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반응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성령의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